기독교를 향해서 사람들은 여러 가지로 말합니다.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다 이렇게 얘기해요. 또 기독교는 오늘 우리가 부활을 맞은 것처럼 부활의 종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부활의 종교와 함께 우리가 또 더 중요한 한 가지를 얘기한다면 그것은 바로 계시의 종교입니다. 이 계시의 종교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본문의 6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아멘. 오늘 부활의 현장에서 천사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말씀하시던 대로. 기독교는 말씀에 의해서 시작되어졌고 또 그 말씀이 이루어짐으로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성경 창세기는 태초에 하나님이 계시니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심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던 대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들이 또 하나님의 성령님의 감동하심을 입은 분들이 고백하기를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대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사순절 기간에 신약 성경을 읽으시면서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봤던 그런 표현들이 있을 거예요. 구약의 말씀에 의하면, 선지자들의 말에 의하면, 선지자들은 이러면서 그 말들은 다 무슨 이야기들이냐면 예수님은 이미 몇백 년 전에 몇천 년 전에 선지자들을 통해서 약속하셔서 오신 그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에 태어날 때는 누가 태어날 거야 이렇게 예언해 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물론 우리는 태몽이라는 것을 꾸기는 해요. 근데 태몽은 예언은 아니에요. 이미 임신되고 나서. 근데 우리 예수님은 말씀하신 대로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의 탄생도 정말로 놀랍지만은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던 대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끊임없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고난을 받고 죽는다. 나는 고난을 받고 죽는데 죽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다시 3일 만에 부활할 것임을 약속하셨어요. 성경은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시작되고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이 우리 기독교가 존재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약속의 말씀은 어떤 거냐? 우리의 삶 속에 이 말씀하신 대로 되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2020년 부활절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우리 주님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것은 무엇을 이루신 거예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이루신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이루셨는데 저와 여러분 가운데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이 여인들이 안식 후 첫날에 이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가요. 안식일에는 그들이 무덤까지 갈 수 없기 때문에 율법을 범하는 거라 갈 수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안식 후 첫날에 이른 새벽에, 오늘 본문의 말씀 1절에 보면 뭐라고 하면 새벽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새벽이라고 하는 시간은 절대로 우리에게 쉬운 시간이 아니에요. 특별히 무덤이 있는 새벽 시간은 더 으시시합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무덤 하면은 그냥 뭐가 생각이 나요? 전설의 고향이 생각이 나요. 그래서 하얀 소복을 입으신 여인이 머리를 앞으로 내리고 눈은 보일동말동
그러면서 또 입에는 칼을 물고 계셔요. 그분이 칼만 물고 있는 거예요. 피를 이렇게 양옆으로 흘리면서. 우리 묻으면 그 생각이 나요. 그래서 소름이 끼쳐요. 물론 요즘은 조금 사회가 많이 달라져가지고 무덤을 별로 무서워하진 않지만 그래도 기분은 상쾌하지 않아요. 얼마 전에도 제가 지방에 갔는데 너무 경치가 좋았어요. 근데 같이 계시던 분이 뭐라 그러신 줄 아세요? 근데 목사님 좋기는 한데 무덤이 있어요. 그래요. 좋기는 한데 무덤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 무덤은 그냥 낮 시간에 가도 왠지 기분이 거시기한데 이 여인들은 언제 갔어요? 새벽에. 깜깜한 새벽에. 깜깜한 새벽에 그들은 어디로 갑니까? 으시시한 무덤 있는 산으로 올라간 거예요. 무엇이 이 여인들로 하여금 으시시하고 또 어두움, 그래서 위험한 그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으로 갈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주님께 받은 은혜였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또 다른 마리아 두 사람이 무덤으로 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잠든 깊은 새벽에 그리고 으시시한 무덤에 깜깜한 새벽에 그들은 예수님이 있는 그곳으로 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두 마리아는 예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놀라워서 비록 죽은 예수님이시지만 너무 언격결에 장례를 지내서 주님의 그 시신에 향유를 바르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주님께 받은 그 은혜들이 얼마나 크고 놀랍습니까? 그 은혜들이 오늘 이 여인들처럼 어둠을 헤치고 으시시한 두려움도 헤치고 주님을 만나러 갈 수 있는 은혜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문제는 이 여인들이 만나려고 했던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에요? 죽은 예수님이에요. 시체의 예수님이에요. 이것이 이 여인들의 안타까움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떤 예수님을 만납니까? 죽은 예수님, 시체 예수님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두 마리아는 주님께 받은 은혜도 컸고 이 두 여인은 그 은혜로 인하여 열심도 있었지만은 정작 무엇이 없었어요? 주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오늘 본문 6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웠던 것을 보라. 아멘. 자, 여러분 연필 꺼내셔가지고 말씀하시던 대로, 그게 동그라미를 하세요. 말씀하시던 대로. 우리 주님이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고난을 당한다. 내가 고난을 당하지만, 그래서 나는 죽지만은 반드시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러면서 주님은 제자들이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내가 죽고 나면 3일 후에 갈릴리에서 만나자. 만날 장소도 지정을 해 주셨어요. 그런데 주님을 사랑은 했으나, 주님을 사랑하고 열심은 있었으나 무엇이 없었어요? 말씀에 대한 믿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를 믿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여러분이 저를 믿습니다, 저는 한 목사님을 믿습니다 라면 그것은 무슨 의미예요? 한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은, 목사님이 말씀하신 건 내가 그대로 될 것을 믿는다는 거예요. 저를 믿는다는 것은 그런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그대로 될 것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 여인은 은혜는 받았으나
그래서 그 은혜가 그들로 하여금 그 새벽에 그 으시시한 무덤에 그들은 갔지만은 정작 어떤 예수님을 만나러 갔습니까? 죽은 예수님, 시체 예수님을 만나러 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말씀이 믿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이 예배의 자리에 계시면서도, 예배를 드리면서도 혹 아직도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지지 않아서 죽은 예수님께 예배하고 있다면 그것은 제사에 지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는 드리나 여러분이 만든 예수님, 그 예수님의 틀 안에서 주님께 예배를 드린다면 그 예배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되지 못할 것입니다. 예배를 받으시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 죽은 예수님이 아니라, 시체 예수님이 아니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도 그 부활의 소망을 주시는 그 살아계신 예수님께 예배 드리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여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니까 그들은 죽은 예수님을 찾으러 온 거예요. 예수님의 그 말씀을 믿지 못하니까 그들에게는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이 있어요. 어떤 두려움이에요? 그들은 무덤에 가면서 고민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주님에 대한 열정과 주님에 대한 사랑과 주님의 그 은혜로 인하여 사랑과 그 열심은 어두움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덤이라고 하는 불안함과 그런 으시시함도 그들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들에게 문제가 된 것은 뭘까요? 바로 무덤 앞에 있는, 딱 무덤을 가로막고 있는 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올라가면서 돌을 어떻게 하지? 그냥 여인 두 사람이 옮길 수 있는 그런 무게의 돌이 아니에요. 또한 그들이 두려워하고 있고 그들이 염려하고 있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근데 황제의 인이 찍혀져 있어. 황제의 인으로 봉인된 저것은 어떻게 하지? 그것이 그들에게 걱정거리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돌도 문제고 황제의 봉인도 문제인데 또 로마 군인들이 지키고 있대. 왜요? 지금 그 예루살렘 장안에는 분명히 제자들이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다고 하는 그것을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다 들어서 알아요. 그래서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 분명히 제자들이 도둑질을 해갈 거야. 예수님의 시체를 몰래 빼갈 거야. 그래서 그들은 로마 군인으로 인하여 지키게 한 거예요. 봉인도 한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무덤에 가면 로마 군인이 또 어떻게 말을 하지? 그들은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어두움도 이겨낼 수 있었고 무덤의 그 으시시함도 이겨낼 수 있었지만은 정작 그들 앞에 있는 큰 돌이라고 하는 환경과 그리고 또한 로마 군인과 황제의 봉인에 대해서는 그들이 근심거리와 걱정거리가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믿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그 열심히 무덤에 갈 수 있게 만들 수는 있어요. 근데 우리는 주님 안에서 살면서도 이 여인들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 무덤에 대한 돌에 대한 염려 그리고 황제의 그 봉인에 대한 걱정 그리고 로마 군인들이 지키고 있는 칼과 창에 대한 근심이 우리를 꽉 누르고 있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시대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 여인들의 마음처럼 내가 오늘 서울에 갔는데 혹시 내가 오고 가면서 나한테 바이러스가 묻지는 않았을까? 이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지금 세계의 경제가 어렵고 우리 직장도 어떻게 될지 우리 회사도 어떻게 될지 모르고 내 사업도 이달은 어떻게 버티겠는데 다음 달에는 버티지 못하면 어떡하나?
우리에게는 환경에 대한 두려움과 세상 권력과 권세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내 자신의 연약함에 대한 근심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주님을 향한 그 사랑과 주님을 향한 그 열심이 오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놀란 은혜를 경험하게 만든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우리 28장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아멘. 그들이 올라가면서 어떤 염려를 하고 있었어요? 돌에 대한 염려. 그 돌을 어떻게 굴려?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데. 그런데 주님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연약함으로 내가 할 수 없는 그 일을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뿐만 아닙니다.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아멘. 돌도 굴려졌을 뿐만 아니라 황제의 봉인도 그냥 찢어졌을 뿐만 아니라 그 무덤을 지키고 있는 로마 군인들조차도 어떻게 됐다고요? 천사들을 보면서 무서워하고 떨며 죽은 사람처럼 됐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기절했다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그 걱정과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있는 염려와 저와 여러분이 하고 있는 모든 두려움을 누가 해결하세요? 하나님이 해결하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부활의 역사를 이루시면서 돌도 옮기시고 봉인도 해체시키시고 로마 군인도 기절을 시키셨는데, 그 놀라운 기적의 현장을 경험하는 사람은 누구냐? 예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지는 못해서나 그래도 받은 은혜에 감사하고 받은 은혜에 감격하여 주님께로 나아가는 그에게 기적의 현장을 보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여인들은 그들은 돌을 굴릴 수 있는 능력이 없었어요. 황제의 그 봉인을, 그 어마어마한 권세를 어떻게 할 수 없었어요. 그리고 그들의 눈앞에 있는 그 로마 군인들을 어떻게 할 수 없었어요. 근데 누가 하십니까?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에 주님을 향한 그 사랑과 그 열정이 그들에게 주님의 부활을 경험하게 했고 기적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돌이 굴려지고 봉인이 해체되고 로마 군인도 기절시키셨는데 더 큰 기적은 뭐예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에 대한 온전한 믿음이 없어도 주님의 은혜에 대하여, 주님의 은혜로 인하여 주님에 대한 사랑의 마음은 날마다 더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비록 나에게 온전한 믿음은 아직 부족하지만은 내가 주님을 사랑하여서 주님을 찾아갈 수 있고 주님을 가까이 하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10년 하고 20년 하면서도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 못한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가 주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 못했을 때는 우리의 마음에는 늘 근심투성이에요. 염려투성이에요. 돌아서면 잊어버려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랬습니다. 그들은 주님과 함께 3년을 지내면서도 주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던 그 현장에서 주님이 행하시는 것을 봤어요. 그들은 어떻게 해요? 그리고 고작 그들이 할 수 있는 말은 돈 200데나리온이었어요. 돈 200데나리온은 요즘 돈으로 계산은 한 2천만 원 정도 돼요. 2천만 원 돈이 있다고 밥이 되겠습니까? 우리는 돈으로 무언가를 해결하려고 하지만 돈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요즘이야 공적 마스크를 그냥 약국에 가면은 나 개인에게 해당하는 날에 가면은 줘요. 줄 안 서고 줍니다. 근데 불과 2, 3주 전만 해도요, 돈이 있어도 마스크 못 샀다니까요.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지금 돈이 있어도 해외에
해외에 있는 친척들이나 해외에 있는 가족들에게 마스크 보내는 게 쉽지 않아요. 한 달에 8장밖에 못 보내요. 그래서 기사에 신문 기사에 보니까 배보다 배꼽이 더 커요. 여러분 마스크 한 장에 1,500원이에요. 8장 하면 얼마죠? 12,000원이에요. 그렇죠? 마스크는 12,000원. 마스크를 보내는 데는 2만 원, 3만 원. 그래서 국민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안 쓰고 모은 건데 그냥 8장이 아니라 좀 더 많이 보낼 수 있게 해주시면 참 좋겠다는, 한번 보낼 때. 근데 아직도 그것이 풀려지지 않고 있는 거죠. 우리는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이 나에게 반드시 되어질 것이기 때문에 믿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말씀의 역사를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할 때는 날마다 과거에 사로잡혀 살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배를 타고 지나가다가 풍랑을 만났는데 주님이 옆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풍랑을 보면서 어쩔 줄 몰랐어요. 풍랑을 보면서 주님을 찾아야 되는데 그냥 물만 퍼다가 이제는 죽게 됐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우리 주님은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주님이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믿어지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주님이 주신 그 레마의 말씀이 확신되어질 때 주님은 여러분 안에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것을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주님의 약속의 말씀은 곧 약속의 말씀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내 안에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는 것이요, 그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는 자는 이제는 세상의 다스림을 받지 아니하고 세상을 다스리는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패배의식과 세상의 두려움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그들을 향하여 꿈을 이야기하고 그들에게 소망을 선포하며 하나님이 행하실 것을 담대히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새벽마다 기도합니다. 우리 일회충신의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의 에어포켓으로 그들을 감싸달라고. 요즘 제일 무서운 게 뭐지요? 무증상 감염자가 제일 무서워요. 기침 안 해요. 콧물 안 해요. 열 안 나요. 근데 어떻게 하다가 검사를 했는데 확진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디서 감염이 됐는지 모르는 그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지금 미국에 이어서 일본에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의 광풍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겁이 나서 검사를 안 한 거예요. 아베 총리가. 바보예요. 올림픽 중요하죠. 그래서 더 중요한 게 뭐예요? 국민의 건강이에요. 어차피 저렇게 연기되잖아요. 저게 사람의 어리석음이에요. 근데 지금 하루가 다르게 몇백 명씩 하루 확진자의 수를 갱신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불안해요. 그러나 우리는 믿어요. 그래서 우리는 새벽마다 기도합니다. 우리 일회충신의 성도님들 한 사람도 확진되는 자 없게 달라고. 성령의 에어포켓으로 그들을 감싸셔서 그들이 부지 중에 복균자들, 또 확진되지 않았지만 이미 그들 안에 바이러스 균을 갖고 있는 사람 만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러분. 서울을 가든 어디를 가든 그들이 탔던 곳, 그들이 지나가고 지나갈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그들을 만났든 그들이 만졌던 것을 만지든 그들이 지나갔던 곳을 지나가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들을 감싸셔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내가 너를 지키리라, 너희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너희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내가 너를 물이 삼키지 못하고 태우지 못하게 할 것임을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2020년 부활절은 그래서 부활의 주님을 만난다고 하는 것은 주님의 말씀하신 대로 되어지는 것을 내가 경험하는 것이요,
제 말씀하신 그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내 삶 가운데 되어질 것을 믿고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을 자유케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6절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이 사망 또한 멸망을 당할 것임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서 57절은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내가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것은 부활의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의 그 부활의 역사를 믿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에 돌이 굴려지고 권세의 그 봉인이 풀어지고 군인도 기절시키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오늘 그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주님이십니다. 부활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능력 주실 수 있는 거예요. 이제 세상을 피하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를 피하여 다니는 자가 아니라 그것을 향하여 선포하고 그것을 향하여 단단히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디를 가든지 어떡하지, 여기 있으면 어떡해, 제발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우리 주님 용맥이 있는 일이에요. 가야 될 때는 가야지요. 가되 두려워하고 불안한 사람들 괜찮아. 내가 오늘 그 가는 일을 위해서 기도했거든. 우리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우리 일의 중심교회가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괜찮아. 여러분 담대하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그들도 또 주저주자고, 야 그걸 그래도 그렇지 그러지만 갔다 와보면 알잖아. 오늘 서울에 갔다 오지만 너 확진 안 돼, 너 안 걸려. 담대하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과 만나는 사람들을 여러분이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선포하고, 우리 주님이 주신 이김으로 그 모든 것을 우리는 이겼음을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에 담겨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구약은 뭐라고 말합니까? 올드 테스터먼트라고 말합니다. 신약은 뭐라고 말합니까? 뉴 테스터먼트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테스터먼트라고 하는 것은 라틴어로 테스타멘툼이라는 말이에요. 이 테스타멘툼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약속의 책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께 예배하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약속의 책,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이 약속의 책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성령님의 레마의 말씀을 여러분을 붙잡고 담대히 나아가십시오. 그 레마의 말씀,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말씀은 1.1핵도 잘못되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의 레마의 말씀은 여러분 가운데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0년 부활절은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 안에 있는 말씀이 다시금 부활되기를, 살아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제는 믿어지고 그 말씀을 믿고 갈릴리로 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 가운데 부활하신 주님이 부활을 통해서 돌이 굴려지고 봉인이 풀어지고 로마 군대들이 기절하고 했던 것처럼 여러분 앞에 있는, 여러분을 가로막고 있는 수많은 환경들이 무너지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갈 때 부활하신 주님을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만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의 위대한 승리가, 부활의 역사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